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7쪽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오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 금식하고 건재와 헌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 앞에 나와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돕고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당혹스러운 거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가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입니다. 기도응답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게 아닌가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갖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성도 한두 명을 줘야 되고 공간을 줘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서 못하고 또 아내를 성도처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 끝나자마자 2주 안에 이게 다 해결됐거든요. 진짜 성도 한 명 생겼고 한 명 그리고 예비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빠른 시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구나 라고 이제 빠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시작했더니 성도를 거의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그때 순간 잘못했나? 이런.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결과적인,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통해서 조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고 안 되면 아닌가 그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오늘 본문처럼 전쟁에 나가서 나갔는데 결과가 참패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3번이나 가라
가라.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승리를 보장했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갔는데 왜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나갔고 나름대로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결과가 끔찍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를 모르겠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이 성서 기자가 쓴 바로 이 사사기의 증언이 바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묘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틀어져 있는 걸 알게 돼요. 자, 20장 17절 18절에 봤더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자, 지금 이 참패를 얘기하기 전에 올라간 자가 그렇게 쉽게 참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사거든요. 40명이 갔어요.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응답을 했어요. 뭐 이건 이 본문을 보면 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양대 기둥의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기 1장 1, 2절도 나오겠지만 그때도 유다가 앞장서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앞장서는 지파예요. 당연히 유다가 앞장서고 여기선 특별히 유다가 앞장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오는 첩이에요. 레인의 첩이.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온 첩이 기브아 사람에게 윤관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인이 잘라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온 첩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간격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하면 당연히 그 첩과 관계된 유다 지파고 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앞장서는 지파니까 당연히 유다가 갈지라 하고 당연한 듯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사기에 이 쓴 기록의 저자는 요 느낌이 사사기 1장 1, 2절의 느낌을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 거기가 생각나도록. 우리 어디 가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많이 보던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이걸 의도적으로 엮고 있어요. 봐요. 사사기 1장 1, 2절. 1장 1, 2절 보면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죠? 똑같이 나가죠. 사사기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사사기 시작 그러니까 사사기의 각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시작에 있어 누가 가야 됩니까? 유다다. 요 말투가 비슷하게 쓰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1장 2절에는 승리가 보장돼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붙이리라. 승리가 보장됐는데 이 20장 18절에 보면 승리의 보장이 없지요.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근데 승리의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난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참패라면 납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라. 근데 참패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해라. 근데 끔찍한 거예요. 응답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느낌이 오죠, 지금? 응답 받는다고 여러분의 결과를 유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끔찍한 거예요. 이 참패가 어느 정도의 참패냐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만 명을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어요. 2만 2천 명. 20장 15절에 봤더니 그때 그 성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에요. 걷다가 왼손잡이 물매로 던지는 사람이 700명이에요. 별 차이가 없죠. 한 사람이 한 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40만 명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을 쓰러뜨릴 만큼 이건 진짜 엄청난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 21절에 엎드려뜨렸으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파괴되다. 완전히 파괴. 못 쓰게 만들다. 완전히 파괴되면 못 쓰잖아요. 못 쓰게 만들다. 보통 멸망시키다라는 데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40만이 힘도 못 쓰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난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뭐 어중간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중간해야, 야, 우리가 인원만 많지 한 군데로 몰려 들어갔나 보다. 응? 전쟁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300, 영화 보면 딱 고지 지키고 있으면 많이 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뭔가 전략이 잘못 짰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에 이건 완전히 참패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참패를 당했나?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기에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편안과 안정과 안심을 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4절)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징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식 만들기라는 거예요.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교육.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육은 훈련, 가르침, 교정, 양육,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어떤 데는 훈련시키고, 어떤 데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잖아요? 훈계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줄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교육을 교육하실 때 경히 여기다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교육하시고 자식을 만드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채찍질하심이라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매질하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상속자예요. 법적 상속. 그러니까 자기의 법적 상속자가 어떻게 돼요? 그걸 유산을 물려주려면 그렇게 훈련시키겠죠. 예. 너희의 참음은 교육받기 위함이라. 훈련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교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교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아멘이 안 나오죠? 그냥 아멘이. 그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채찍질한다는 말이 느낌이 확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목적은 여러분 속에 그 응답의 결과가 얼마나 평안하고 풍요로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의 결과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싸움이 먼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 것이 응답이 여러분이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와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그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사귀는데 사람 좀 봐주세요. 그래요. 목사를 한 관상쟁이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 앞에 나오면 선한 양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저도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보는 거죠. 봐달라니까 보는 거죠. 기도는 하죠. 분별해달라고. 그래도 안 와요. 잘 몰라요. 지가 분별해야죠. 근데 보다가 이제 그래도 너 내 성도고 너 결혼하면 힘들까봐 이렇게 나름대로 야, 그건 좀 인상이 그런 것 같고 뭐라고 그러면 열심히 변명을 해요. 열심히. 한 두어 번, 세 번 변명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겨, 그래요. 사겨. 그럼 그 사기라는 게 결혼하고 사기라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사겨 봐야 돼요. 사겨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전쟁의 성공을 약속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을 약속 안 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3번 이상 묻지 마세요. 저는 예스예요, 3번이면. 여러분이 최상급을 썼잖아요. 3번이면 최상급인데 그렇게 최상으로 저를 설득했는데 제가 어찌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또 제가 아닌 게 진짜 아닐 수 모르잖아요.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약해져요. 겪게 해야 되나 보다. 얘가 이렇게 애절하니까 겪게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결혼해서 왜 저한테 안 말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목사님 그때 몽둥이로 저를 두들겨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몽둥이를 들고 말렸으면 목사님이 폭행한다고 고소할까 봐. 그때는 눈빛이 그랬거든요.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놔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겪어야 봐야.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자녀가 된 데 있어서는 그 과정을 지나봐야 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 목요 찬양 마커스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그거 사실이고. 제가 강대생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사실이고. 그런데 결혼은 이런 거다. 결혼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결혼을 시켜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깨달으라고 결혼을 시켜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가 생기면 하나님이 결혼한 마음이 깊게 깨닫고 그리고 애를 한 명 낳을 때마다 더 깊어지고 한 애를 5명 낳으면 그냥 바울의 수준까지 하나님 근처까지 갈 만큼 깊어진다. 계속 깊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다. 결혼 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손 안에 없고 그냥 깊어지는 것.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누가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점이 왔다. 여기 애인 생기면 야시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점이 왔다. 이제 결혼 약속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배운다.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내 마음에 컨트롤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성질이 끔찍한 인생을 시작하는지 결혼하고 좀 지나면 더 깊어질 거예요. 남편이 변화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도 안 변하면서 지는 변화되지 않고 남이 변화될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변화간 그 뒤에 우리 마커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깊게 배우고 싶다. 심각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깊게 배울 거야 했는데 이제 남자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배우게 된다 하면 사실 두려운 거잖아요. 점검하라는 뜻이잖아요. 점검. 빠지지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어떤 대가를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요. 실제는 여러분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승낙할 때가 있어요. 왜? 그 과정을 겪어야만,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지금 말리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래야 나중에 아니라고 할 때 그 아닌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 해봐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누가 갑니까? 유다가 가라. 참패를 당했어요. 참패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당장.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 치라.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래 해봐 그랬더니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문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1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18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형제란 말이 없어요.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으로 일단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세운 지파예요. 12지파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파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결론이 왔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파를 치는 게 맞습니까? 안 치는 게 맞습니까? 이것부터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왔냐면 하나님 우리가 치러 갑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벌써 치는 걸 결정하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틀어졌어요. 이방인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건데 이방인을 대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4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자기네가 흥분하고 있고 자기네가 결정하고 자기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 그래요. 유다가 가. 갔는데 참패를 당하니까 그때서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과정을 한번 겪었더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보니까 봐요.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베냐민 형제 베냐민을 하나님이 세운 형제 베냐민을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정상적인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하람이가요. 하준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딱 와서 아빠 저 하준이랑 이제 평생 형제 끊었어요. 뭐? 그놈 새끼 잘못한 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 안 봐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빠에 대한 당연한 태도와 자세예요. 그 얘기죠 지금요. 아버지 걔가 잘못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거 당장 보지 말아야 될까요? 훈계를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걸 나한테 물어야죠. 하나님이 세운 지파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감히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놔둘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 있으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리지 않았어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가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말리면 더 크게 나가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게 놔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겪다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겪는 게 나아요. 겪으면 크게는 안 날아가요. 왜냐하면 정신이 돌아오니까. 한 번 더 겪어요. 보세요. 어떻게 겪는지. 24절 보세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야에서 그를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이요? 18,000명을 엎드려뜨렸으니 이 엎드려뜨린 것도 아까 말한 완전히 파괴되다 못쓰게 만들다 멸망시다 같은 거예요. 여전히 18,000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총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와, 이건 저쪽 26,000명에 700명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죽었죠. 이건 엄청난 진짜 전쟁의 참패예요. 또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 형제를 치는 게 맞습니까? 안 치는 게 맞습니까? 물었고 하나님부터 치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여전히 참패를 당한 거예요. 여전히. 자, 참패를 또 당하니까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자, 보세요. 26절부터 28절이에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26절, 28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에셀의 아들 비니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비니아스가 제사장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보장을 했다면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보세요. 그 첫째가 26절이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범죄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금식이란 뜻은 이거죠.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되는, 나에게 힘이 되는 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때를 금식한다고 그래요. 금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금식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40만 명이 전사예요. 전사니까 어떻게 돼요? 40만 명 대 4만 명이에요. 누가 이겨요? 40만 명이죠. 이건 뭐 당연한 논리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도 말하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결혼도 하나님의 손에. 뭐 직업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도 하나님의 손에. 맨날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항상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신앙 싸움이 주권 싸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싸움, 이 싸움이 맨날 신앙의 싸움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 안 그렇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인간의 능력, 상황, 그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거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세상 속에 있는 상황 아니에요. 세상상으로 다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안 된데도 하나님이 되면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주권자를 놓치는 거예요. 드디어 이 40만 명이 전사가 가서 4만 명이 죽자 10분의 1이 죽어버리자 이때 안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나니가 알게 된 거예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란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희생제요, 헌신제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뜨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구약성경 1040쪽.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손이 짧아 구원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이의 죄악이 막았다고 그러죠. 성경의 죄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틀어진 걸 얘기했잖아요. 너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가지 않고 구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안 거예요. 주권자가 누군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문제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계회복. 첫 번째 관계회복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이 잘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때는 그냥 베델로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갑니다. 누가 갈까요? 이렇게 나갔어요. 전쟁이 한번 딱 참피하자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어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 울어요. 이 여호와 앞이란 이 단어는 언약궤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언약궤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봐요. 27절에 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있었고, 자, 본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언약궤가 희미하게 나오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어떻게 치냐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이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씩 세 지파씩 진을 쳐요.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임재했다는 상징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냐면 베델에 있어요. 그런데 베델에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 한나가 어디로 가냐면 실로로 가요. 그렇다면 사사 초기에는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가 아마 나중에 한나가 태어나기 그때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한나의 기도하기 그때는 후반부에는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사사 초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론을 할 뿐이지 사사 시대 400년 동안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는 묘사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행방을 못 찾죠. 추적을 못 해요. 왜? 성경이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쓰지 않고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사시대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딘지도 모르고 성경도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로가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고 실로 나타나요. 왜 실로가 왜 나타나냐면 실로에 나타난 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비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나와 사무엘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사무엘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때 언약궤 행방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는 나중에 엘리 때 홈리와 비니아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뺏겨가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기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방도 모르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서 왕으로 함부로 있지도 못하고 어디 거처를 못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 엘리 때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다가 언제 완전히 복귀하냐면 다윗 때 복귀해요. 그러니까 사울 때는 완전히 복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가 정통성이 없는 이가 여기 있어요. 법궤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상징이요. 사울의 나라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때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바지가 흐르는데 춤을 추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인정한 하나님의 왕의 진짜 귀환이기 때문에 그가 춤을 추며 날뛰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고 진짜 자리가 어디고 진짜 자기들이 물할 대상이 누군지를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부유하고 안정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 시대 이스라엘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처먹었으면 그렇게 비대해졌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건강한 걸 먹었으면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타락의 시대를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꾸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풍족하고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잘 사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시대가 비참한 시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가장 비참할 때, 엘리 시대 언약궤가 뺏기는 가장 비참한 시대를 왜 사사시대라고 말하지 않느냐면, 그때 누가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다시 언약궤 앞으로 뭐예요? 왔어요. 세 번째 보세요, 강조가. 28절.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드디어 이렇게 말하죠. 4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전쟁의 확신도 사라졌죠.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관두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고백이 나와요. 참. 여러분, 꼭 대가를 치러야 순종하는 신앙 갖지 마세요.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세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 이 엘리야스의 아들이란 이 단어는 그 진짜 아들일 수 있고 히브리어는 후손이라는 뜻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비느하스가 이때까지 살아있느냐라고 봐도 되지만 비느하스가 아니라 그 후손 중이라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아론의 손자처럼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 결국 사사기의 결론으로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초기의 사건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400년을 끌어가고 있다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비느하스의 등장이 왔어요. 자, 비느하스는 왜 중요하냐면 이 비느하스는요, 바로 그 아론의 가문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만든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시딤에서 그 가나안 여인과 음행을 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던져서 남녀를 꿰뚫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마음으로 해서 내가 이 가문의 영원한 제사장 가문을 삼겠다고 해서 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거기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묻기 시작했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 온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의 완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이 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야 오른 거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누가 치겠습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당당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궤 앞에 쓰고 드디어 대제사장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묻는 조건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형제 베냐민을 치는데 멈추겠다는, 이제는 누가 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이제서 뭐라고 말하냐면 치러 올라가라. 승리의 약속을 해요. 왜 승리의 약속을 할까요? 여러분, 베냐민은 치는 게 맞아요. 베냐민은 치는 게 맞아요. 왜? 베냐민은 범죄한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범죄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가르치는 거 있죠. 내가 가장 옳을 때, 상대가 가장 틀릴 때 조심하라. 그죠? 내가 가장 옳고 상대가 가장 틀릴 때 내가 가장 더 틀린 행동을 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필리핀에 님이 계세요. 저랑 둘러스를 하면서 20몇 년을 같이 왔죠. 학부를 가는데 저는 3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25에 왔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왔죠. 저는 많이 늦었고 학부니까 거기는 좀 늦었고 왔어요. 근데 이 최동원 선교사님이 여수 출신이에요. 여수에서도 차를 타고 1시간 들어가니까 진짜 시골 출신이에요. 얘기는 삶은 보통 권사님들과 얘기가 통해요. 시골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문명이 내가 꼭 그 아들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왔는데 이제 이분이 등치도 있고 또 그 여수 벌교 이런 데 주목자랑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아주 잘하거든요. 서울 상경했는데 인신매매 당하는 여자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딱 상경에서 내려왔는데 봉고차가 딱 써니 어떤 여자를 2명이 낚아채고 그냥 봉고차에 태우고 끌고 가더래요. 여자가 살려달라고 고함치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데
선교사님이 뛰어가서 문을 앞으로 딱 막고 눈을 마주쳤죠. 상대가 비껴 했더니 그 전라도의 그 사투리 있잖아요. 너 뭐하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나오지만 너 뭐하냐이? 이러면서 주먹을 딱 쳤는데 이 주먹 춤을 보고 긴장하다 던지고 갔대요. 주먹을 치는 걸 보면 싸움꾼인지 아닌지 안돼요. 딱 싸움꾼의 주먹을 친 거예요. 이런 주먹. 이렇게 줘야 돼요. 이거 모르죠? 이건 이제 싸움꾼만이 아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알았대요. 이렇게 줘야 된대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그 하준이가 듣고 그 유치원 가서 싸울 때 주먹을 딱 싸우면 이렇게 주는 거야. 딱.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래갖고 너 아빠 뭐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래갖고 유치원 내내 제가 거기를 못 갔잖아요. 딱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놀다 온 사람은 뭐냐면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형님에 대해 깍듯하고 동생들에 엄격해요. 그 아잖아요. 그 기질이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사의 형님이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신학교로 왔어요. 신학교는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강직해요. 자기가 이런 세계에 있다가 딱 결단하고 온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왔는데 신학교에서 뒷산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커닝하는 이제 학부 애들이 있는 거예요. 20살 다 그렇잖아요. 뭐 신학교 들어왔다고 인생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뭐 끌려오는 애도 있고, 뭐 부모님이 갈아서 가는 애 있고, 그러지 있잖아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나는 안 친해서 잘 몰랐는데 1학년 때 몇 명이 가서 뚫겨 맞았대요. 나와, 딱 나와서. 너 잘못했지?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맞지? 하고 때린대요. 잘못했지? 그러면 아니요. 이게? 하고 때려서 잘못했어. 또 맞지? 하고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맞는 거예요. 응? 왜냐면 뭐냐면 어떻게 신학교에서 컨닝을 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짓을 해? 이 분위기, 어떻게 신학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이게 현재 뜨거움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저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같이 자취하는데 밤에 형님 내일 가서 한 동생을 좀 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왜 걔를 또 왜 패려고 그래? 하지 마. 안 됩니다, 형님. 신학교에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놈의 새끼가 보니까 시험 보다 보니까 이게 몰래 컨닝을 하면 이게 말이 돼요? 분위기를 제가 좀 불러내서 따끔하게 혼내서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 왜요? 하지 마. 왜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냅둬. 그래서 이거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건 이제 사실 이렇게 안 말했죠. 걸쭉한 말로 했죠. 제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했겠어요. 해놓고 나서 걔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걔 잘못으로 말미암아 너가 더 큰 잘못을 짓지 마. 걔는 컨닝의 잘못을 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잘못할 수 있어. 자, 성적표를 봐봐. 성적표에 구원론, 신론, 교회사 계속 성적이 있지. 걔가 컨닝해서 A+, 다 맞을 수 있어. 걔가 분명히 그렇게 맞아놓고 걔는 장학금도 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학점이 있어. 성적표에 보이지 않는 것. 나는 이게 보여.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게 보여. 얘가 다 A뿔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F면 얘는 F야. 걔가 당장 이익을 본다고 당장 컨닝을 해서 잘 된다고 억울해하지 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충분히 바꿔.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서야. 여기 F를 맞춰야 돼. 여기 F를. 얘가 F라고 해서 너도 F가 되지 마. 심판은 하나님의 자리야. 학부가 아직 목사가 아니야. 얘는 이 길을 갈 거야. 얘가 여기서 F가 치명적이 될 수 있어. 왜 네가 함부로 주먹 쥐고 네가 함부로 하려고 그래?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 자리를 지켜가야 돼. 이 말을 듣고 납득을 했어요. 제가 한 사람 살렸죠. 한 사람 살렸죠.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안목이에요.
혹시 그것이 진짜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행할 때는 여러분이 심판관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관이에요.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앞.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안 이끌어가세요? 주님이 오래 참는데 여러분이 간섭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의도를 물어야죠. 아무리 해도 순서가 바뀌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변명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어차피 이 전쟁은 베냐민을 징계할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허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고쳐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형제에 대한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전쟁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그 자세부터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앞서가는 게 뭡니까? 내가 집착한 게 뭡니까? 여태까지 손해봤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내가 손해본다는 것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진 것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서 손에 갔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고 쫓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억울하다는 것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안 된다는 것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목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급하다고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배워가는 자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 자기 소견의 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타락의 시대고 사다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소견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깊은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녀다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보다 앞서간 것이 있고 내 마음에 급한 대로 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 앞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 앞에 묻고 내 안목과 눈에 손해 같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충분히 우리 손해를 바꿀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